4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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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31절 마지막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자기 주관대로 혹은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가 쓰시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은가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억을 하시기를 먼저 바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쓰시오. 나이가 있으면 나이가 있는 대로,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배움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지금 우리가 18장, 19장 삭개오 또 문화 이런 메시지에 계속해서 주된 사상이 뭐예요? 아주 하찮은 것, 작은 것을 귀하게 쓰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도 보면은 우리가 알겠지만 30절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원래 왕은 뭘 탑니까? 왕이 대관식을 하고 왕이 개선 장군으로 쫙 나타날 때는 뭘 타요? 뭘 타요? 네? 네, 백말.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꼭 사진 보면 백말 타고 이만희 전에 뭐 하여튼 주님 요한계시록 그런 상징인데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또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탔는데 좀 더 정확하게 나귀 새끼 거기다가 아직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길도 들여지지 않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귀는 말처럼 이렇게 크지 않아요. 작아. 높이도. 거기다가 나귀 새끼는 그래서요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나귀 새끼의 발 4개에다가 예수님 발도 그냥 땅에 다 그래서 발 6개가
어그적 이렇게 하고 걸어가는 거. 근데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요, 오늘 그 첫째로 28절이네요. 앞서서 가시더라. 오늘 첫째,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첫째,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 앞서서 가시더라.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형입니다. 주님이 가시고 주님 뒤를 따라 제자들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어디를 향하여 간다고요? 예루살렘을. 이 마지막 예수님이 3년을 사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여기 29절에 감람원. 근데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특별히 이 베다니는 누가 살았던 곳이냐면은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대략 거리는 2.5km 예루살렘에서. 근데 특별히 이 베다니는 나병 환자들이 주로 살았던 이런 동네로 알려져 있고요. 이 벳바게라, 이 말은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잖아요. 이 말은 집이에요. 근데 바게는 설익은 무화과, 나그네들이 배고플 때 그냥 따먹을 정도로. 우리의 거의 모든 과수원, 과일들은요 첫 열매는 따서 버려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잘.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 모든 과일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래요. 솎아줘야 돼. 오늘 이 벳바게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근데 여기 이 29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감람원, 감람산,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이 감람산, 감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주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장소고, 또 고린도서나 이런 데 여러 성경을 보면 주님이 성천하신 장소 또한 다시 내가 본 그대로 너희에게 오겠다고 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다니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서요. 앞서서 가시는데 주님이 늘 기도했던 장소, 주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겠다는 장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님은 구별된 장소가 있었어요. 구별된 시간이 있었어요. 구별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사람들, 이제 맡겨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야 될 시간에는 만나고, 때로는 악한 저 무리들과 대적을 해야 될 때는 또 저 대적들을 만나는.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가? 기도하는 정한 시간이 있는가? 정해져서 늘 영적으로 유익한 사람들과의 모임이, 만남이 있는가? 이걸 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다 구분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그 습관이, 그 기도가 주님을 변함없이 이 인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서의 삶을 걸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어렵지만 그래도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만남을 구별하고 물질 사용을 구별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의식이 진정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명, 내 재능, 내 건강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것들이 뜻밖의 참 많아요. 아니, 세상에 내가 어째 이렇게 언제 나이가 들었는지 약해졌는지, 세상에 누구한테로부터 내가 감염됐는지도 모르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되기도 하고, 언제부터인지도 모르는데 내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는 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사용하고 주님이 기한을 주신 만큼 살다가 갑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앞서서 가십니다. 앞서서. 그런데요, 두 번째로 여기 30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두 번째, 풀어 끌고 오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앞서 가시더라. 근데 앞서 가시고 두 번째는 풀어 끌고 오라. 뭘 풀어 끌고 오라고 그래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정말 초라하다니까요. 길도 들여지지 않아서 어떻게 탈 수도 없어요.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삭개오. 정말 장사하기에는 너무 작은 문화. 그 작은 것.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볼 수도 없었던 맹인. 늘 이렇게 작고 하찮은 것에 관심이 있고 그 작고 하찮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풀어 끌고 오라. 우리는 뭘 풀어야 됩니까? 우리의 작은 습관이랄까, 우리의 작은 자존심이랄까, 우리의 여러 가지 꼭 지금 내가 무언가 매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풀어야 돼. 풀어서 어디로? 주께로,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풀어야 되고 내 그 어떤 것을 풀어야 돼. 그래서 주께로 풀어 끌고 오라. 우리의 여러 가지 꼭 매여 있는 습관 혹은 자존심 혹은 여러 가지 나의 것들이 풀어서 끌려서 주님께로. 정말 중요합니다. 자원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풀어서.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대로 만납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 때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것을 윤리나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나 해석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오늘 이런 본문을 볼 때 우리도 느닷없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아나무인격으로 누군가에게 요구를 하는 일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 이런 무례함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대답하되 34절 똑같이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허락을 해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치고 예수님을 태우니, 자기 겉옷, 자기 자존심, 주님을 모시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이 바로 있다. 고삐를 풀어야 되고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36절에 겉옷을 길에도 펴기도 합니다. 주님 따르는 사람들. 왜 이렇게 주님에게 겉옷을 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마지막 세 번째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가 하면은 37절부터요. 감람산 내리막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받 모든 능한 일로,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일,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타고 오는, 나귀 새끼 타고 오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 스가랴 9장 9절을 그대로 이루거든요. 이것을 아는 백성들, 그들은 37절 하반절에 보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양 아니에요? 찬송하리로다. 38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어떤 패턴, 무슨 패턴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 오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도록, 찬송하도록 해 주신 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여기 40절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거든요.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무한한 영광인지, 주가 나를 써주심에 대해서 나의 하찮은 것, 나의 보잘것없는 것, 좀 더 이 누가복음 전체의 문맥을 좀 생각해 본다면, 세리, 손가락질 받는 세리, 삭개오 같은 나,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장애가 있어서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한 나의 모습,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 한 문화의 가치, 정말 장사하기에 하잘것없는 그런 가치,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 너의 약한 건강, 초라한 소유, 많지 않은 지식, 힘없는 육체에 쓰시겠다. 쓰임받는 우리, 쓸 수 있는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인 힘이 있어서 일할 수도 없고, 소유가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없고, 이런저런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어때요? 주님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최고의 무기요, 정확하게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특별히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감남원, 아니 우리의 기도의 장소는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은 있습니까?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만남, 구별된 헌신, 구별된 찬송은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나귀 새끼 타는 예수님. 이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겸손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와서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다니에 내려왔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대략 한 3번 정도, 한 번은 왕으로, 한 번은 제사장으로, 한 번은 메시아, 구세주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왕으로 가서 성전을 청소하기도 하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면서 마지막 구주로서의,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마지막 길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겸손하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도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찮게 보이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정말 하찮게 보이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귀 새끼를, 아니 그렇게 하찮은 우리를 함께 사용하고 쓰신다는 사실, 감사하며 쓰임받는 우리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주님,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나귀 새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정말 길도 들여져 있지 않고 힘도 없어서 타기만 했지 오히려 나귀 새끼의 발 4개, 우리 주님의 발까지 땅을 딛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럼에도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앞서서 가신 주님과 함께,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는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남원이 있습니까?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만남, 구별된 우리의 헌신. 주여,
내게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주를 위하여서 구별된 우리의 모든 면에 다 주와 함께하는 것들이 꼭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우선이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께 쓰임받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주의 은혜를 덧입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능력을 증거하고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대통령 선거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을, 가정을, 사업장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되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가격리 중인 우리 성도들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암세포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그 외에도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안수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점 굳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게 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